오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이죠. 예, 하나님, 네, 하나님도 아버지가 맞죠. 예, 하나님도 아버지가 맞고, 육체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삭은 부친인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거기 보니까 한번 2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합니다. 네, 이 땅에 바로 부엘라 헤로이에 그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부엘라 헤로이로 와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집니다. 자, 양식이 떨어지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가던 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강도사님 그 지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위치가 정확하게, 그리고 그랄이라는 위치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저 맨 밑에 있는 게 부엘라 헤로이고요. 저기 지금 가자지구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한참 난리잖아요. 가자지구 저쪽이 내나 블레셋 땅입니다. 예, 블레셋 쪽이고, 그래서 그 블레셋 옆에 그랄이라는 저곳으로 이제 해안가 길을, 왜냐하면 해안가 길을 통해서 애굽, 이 밑에가 애굽이거든요. 지금의 이집트죠. 그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랄로, 이제 애굽을 가기 위해서 그랄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랄로 갔습니다. 이 그랄에는 바로 이 그랄은 바로 블레셋이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삭은 뭡니까? 그곳에 그랄로, 결국엔 그랄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되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거부가 되자 이 그랄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만 그랄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 그 위에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랄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물로 인해서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랄 목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아비멜렉의 목자들을 말합니다. 아비멜렉 왕의 목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목자들과 또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기라는 것은 바로 그랄 골짜기, 르호봇을 말합니다. 그 그랄 골짜기에서 부엘세바, 아까 그 지도에서 보면 파란 점 있는 저기가 부엘세바인데, 지금도 저기는 부엘세바라고 부르지 않고 지도에 보면 베르쉐바라고 부릅니다. 베르쉐바, 저기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확실히 저기가 맞습니다. 베르쉐바 저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엘세바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과거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언약 이후 죽을 때까지 거주했던 곳이고, 그리고 이삭 자신도 장성하기까지 거주하던 곳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 지금의 베르쉐바입니다. 그곳으로 이 이삭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바로 이러한 부엘세바, 하나님과 크신 은혜를 체험했던 그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비교적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는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흉년으로 말미암아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랄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 부엘라 헤로이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거기 그랄에 머물면서 그곳 사람들로부터 두려워서, 그곳 사람들이 두려워 가지고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하고 똑같이요. 이삭이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이 죽을까 봐 그래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신뢰했다면 과연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그랄 땅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랄로 내려가면서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그랄 땅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가지고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모든 모습들을 보았을 때 바로 이 이삭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한 발은 세상에, 그리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이삭은 그랄 땅에서 머무는 동안 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기는 했지만 많은 시련과 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받았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랄에서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지만 그곳에서도 그랄 목자들과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툼이라는 것은 말다툼이 아닙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말다툼이 아니라 바로 싸움입니다.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쫓아와가지고는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가지고는 싸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고달프겠습니까? 우물을 파면 메꿔버리고 우물을 파면 뺏어 가버리고. 여러분들, 이곳에서 물은 생명,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물을 파놓으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메워버리고 뺏어 가버리고 맨날 싸웁니다. 얼마나 그들의 안전이 위험하고 또 불안한 그런 삶을 삽니까? 자, 결국 이삭은 자신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는 원인을 깨닫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곳, 바로 브엘세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 한 발을 두었던 것을 거두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훌륭한 본이 되어 줍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삭과 같이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 생각 그리고 내 방법대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세상에서 오늘 여기 이삭처럼
비록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불안이요 다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향해 있던 한쪽 발을 거두어 하나님께로 온전히 두 발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이삭과 같이 필연적으로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신뢰한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세상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게 시련이 없다? 그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매를 안 들고 곧 매가 내려지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내 삶에 시련이 없다, 고난이 없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참고 계시거나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직전이거나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이삭과 같이 정말 필연적으로 우리는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즉각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으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걸쳐둔 우리의 한쪽 발을 거두어 온전히 두 발 다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한쪽 발을 세상에 걸쳐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 발을 거두어서 온전히 우리의 두 발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이전 거기 4절에서 약속하셨던 약속, 즉 거기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을 재확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회개하고 돌아온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바로 한 번 더 약속을, 이전에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증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킨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잘못을 범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또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위로와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온 그 밤에, 거기 보니까 그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와 며칠이 지난 후가 아니라 브엘세바로 돌아온 언제요?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이삭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만나 주신 겁니다. 며칠이 지나고도 아닙니다.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돌아온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삭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회개한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즉각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그랄에서 마지못해 순종했으며 하나님께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중에도 이삭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그곳에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그가 돌아오자마자 그 밤에 그를 만나 주시며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위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루속히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여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범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을 때 주저함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즉시 만나 주십니다. 즉시 위로해 주십니다.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즉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회개하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디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그가 회개하는 그 즉시 용서하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위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즉각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은 이삭은 거기 25절에서 보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거할 장막을 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다고 합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곳에 제단을, 자신의 장막을 치지 않고, 먼저 치지 않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거할 장막을 치기 전에 바로 이처럼 자기의 장막을 짓기 전에 이처럼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삶이 과거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회개하고 브엘세바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하여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부터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회개하고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눈만 뜨면 주식이 올라갔는가, 눈만 뜨면 내가 투자한 게 어떻게 좀 돈이 올라갔는가, 오로지 그곳에만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익이 뭐 좀 소득이 늘어났나 어떻게 됐나 오로지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자신의 일에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땅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겠습니까? 자기 일을 먼저 하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반드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눈만 떠도 하나님, 눈을 감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예?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오직 이런 마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십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이라면 이삭과 같이 자기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까?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 내 일을 먼저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거듭난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로서 내 일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일. 오늘 이삭이 보십시오.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는 자기의 장막을 먼저 짓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거듭난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26절 이하를 보시면 이삭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이삭을 핍박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던 그랄 왕이 누구라고요? 예, 그 사람이 오히려 이삭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이삭과 화친 언약을 맺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삭을 쫓아내고 이삭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그가 도리어 스스로가 지금 이삭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이삭과 화친 언약을 맺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오기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랄 왕으로 하여금 블레셋 왕으로 하여금 이삭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스스로 이삭을 찾아와 화친 조약 체결을 제의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아비멜렉과의 조약 체결 후에 종들로부터 파던 우물에서 물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까지 전해 듣게 됩니다. 25절 오늘 본문 말씀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삭이 끊임없이 우물을 판 것은 당시 가나안에서 우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가나안에서 우물은 실로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당시만 해도 수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물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예, 땅을 판다고 해서 무조건 물이 나옵니까? 그리고 요즘같이 우리가 요즘 기계가 얼마나 좋아요. 탕탕탕탕탕 하면서 막 뱅글뱅글 돌면서 물 저 몇백 메다 밑에까지 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사람들이 곡괭이 들고 키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우물 같은 거, 그게 파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파서 물을 얻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을 판다고 무조건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어떻게 그 종들이 물을 얻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물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 물은 생명이다 라고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참 생명의 기쁨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 참 생명,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먼저 주를 위해 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과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잠시 자유로워 보이고 또 잠시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곧 자기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는 다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한쪽 발을 세상에 한쪽 발을 주님께 둠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경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삭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두 발을 온전히 옮기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밤에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위로해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향해 있던 발을 거두어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는 자는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 중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삶을 더욱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